9월 3일 매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역하시던 장면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당신이 제자 삼을 자를 찾으셨고, 또한 그 제자 삼을 자 가운데에 베드로라는 사람과 또한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제자로 불리움 받았고, 또한 그들이 앞으로 제자로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는 간략하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특별히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네 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 고기업을 하였으나 수확이 없었습니다. 빈배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침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설교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어부의 상식으로 보면 얼마나 엉투당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이 어업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은 데로 실제로 배를 몰고 갔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렇게 하니라는 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그렇게 하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당시 어부로서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지략, 자신의 편견, 자신의 학식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아침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다라는 어, 객관적인 사실 그 앞에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제자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그렇지 않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우리 나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회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오늘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아뢰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져 건질 수 없을 만큼, 그리하여 배를 청하여 배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잡힌 것을 보고 놀라웠던 베드로, 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목격한 이 베드로, 그것을 목격하자마자 이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 한 행동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인들이 모여 의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전제해야 할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함과 동시에 또한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치 아니하고 나의 죄를 자랑하는, 그래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제자의 임무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죠?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는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낚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낚는다란 말이 무엇이죠? 사람을 저 죽음의 바다에서 신음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를 건져내라는 것이죠. 그래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세상, 이 험한 시절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험한 세상에 하필이면 이 시점에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을까요? 저는 이 아침에 이것에 대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낚으라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면 사람을 낚는 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도전받길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병에 대한 고통 또는 경제적인 압박, 이런 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내가 신음하고 있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건져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건져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건져냄에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제자, 그렇게 건짓는 자, 사람을 낚는 자로서의 제자의 그 자세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자로, 세상을 낚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난 것입니다. 그간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던 곳에서부터 그들은 떨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그들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부자 청년은 뭐라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여 떠나더라. 왜 근심했습니까? 즉시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름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은 그들이 수많은 고기를 건졌고 낚았고 또한 그들의 생업인 그 배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묶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바로 즉시 행하는 제자들의 그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듯 즉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또한 가지고 도전받길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채워지고 있다면, 내 귀에 쟁쟁이 들려지고 있다면,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을 즉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당신과 함께 사역할 교회의 반석될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셔서 사람 낚는 자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을 만남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엄청난 팬데믹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임으로 인하여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처럼 떨쳐 일어나 이 어려움으로부터 헤쳐나아가는 행동으로 행하는 믿음의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세상에 묶인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잊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품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찾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